재직 세미나 재직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두 번의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두 개 다 좀 행정적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소속이었던 그 계획이나 비전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준비됐는데, 최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신앙에 좀 연단이 있었고 또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 설교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 때에 제가 이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서서 오늘 이 본문으로 긴급하게 좀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입고 있는 믿음의 옷, 제가 입고 있는 목사의 옷이 어떤 옷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이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에 살다가 조금 옆에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교회를 옮기게 됐답니다.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좀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자그마한 교회를 옮기는데 이 친구 직업이 치과 의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탁 잡아가지고 또 지휘도 하고 찬양도 아주 잘하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한 2년, 3년 너무 힘들었대요. 교회와 친해지지도 않고 교회의 비전이 맞는 것 같이 그런 것을 조절할 그런 시간도 없이 오자마자 적은 교회니까 능력 있지, 잘하지, 뭐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니까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됐고, 결국은 한 3년째 되는 해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채워지는 건 없고 계속 쓰기만 쓰니까 그런 괴리감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옮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다른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했느냐? 못했어요. 계속 교회를 옮길 때마다 행여 내가 또 이렇게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렵게 되고, 또 익명성을 보장받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신앙도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 친구가 그래요, 저한테. 그냥 그 교회에 다닐 걸, 내게 맞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옷일지라도 그 옷이라도 입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옷을 벗어 던졌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아닌가, 그렇죠? 내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직분이 내 본질, 내 본성, 내 믿음과는 뭔가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도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직분은 직분대로 감당해야 되고, 또 믿음은 있는 척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늘 모순이 되고 공고함이 되고 불안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남들에게 가끔 상처를 주는, 고통을 주는 일까지도 있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제가 옷을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생각을 늘 불안감과 공고함 속에 갖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내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한 것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일주일 동안 많이 시달렸고 힘들었고 또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회개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나서 하나님은 아셨구나, 예수님은 아셨구나, 사도 바울도 알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일 이 본문이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참 좋은데 겉으로는 새 사람을 입고 있으면서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하고 새 사람이 같이 가니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추장스럽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이 내일 같지도 않고 나에게 유익도 안 되고 덜 희생하고 상처 있고, 누가 그래요? 내가 월급 받고 일하냐? 교회에서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님 그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믿는 감당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그런 생각이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썼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은 여전히 있다. 너는 새 사람을 입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다, 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수없이 자기 신의 모습, 수많은 편지에도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다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닮아갈 수 없는 사도 바울 같은 존재도 이게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해가 가면 좀 나아지려니 했지만 해가 가도 똑같은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옷을 벗지를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괴리감, 스스로 모순, 너무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그 옷을 끝까지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옷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공무원이 되는 게 집안의 명예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공무원 한 번 되면 공무원 되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공무원 된 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 옷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거 몰라도 공무원 옷이 뭐 민방위 옷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입고 다니면 야, 공무원이구나. 그렇죠? 추우나 더우나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또 동네 어떤 형이 대기업에 딱 취직이 되면은 그 대기업에서 입고 다니는 그 잠바 있잖아요. 잠바. 그걸 주구장창 1년 사계절 입고 있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도 요즘은 입학식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옛날에 입학식이 막, 지금 입학식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지가 가서 입학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언제 이렇게 내가 대학을 갔다는 소속감을 느꼈냐 그랬더니 그게 있대요. 꽈티라고, 과 잠바라고 해가지고 그 학과에서 맞춰준 티셔츠나 아니면 점퍼를 입으면 뒤에가 대학교 이름이 딱 써져 있고 이걸 입으면 내가 이제 소속감이 있다는 거죠. 옷이란 거 그런 겁니다. 옷이라는 것이. 제가 중학교 때 들어갈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 때 제 어머님이 교복을 하나 맞춰주셨는데 얼마나 크게 맞춰줬냐면 3년 동안 입으라고 팔이 안 보일 정도로 2개를 걷어갖고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1년 반 지나니까 진짜 거짓말 못하고 여러분 지금 키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키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억울했지. 그 이후로 안 컸거든 저는. 그냥 이렇게 짧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뭐 연대 뭐또 하고 큰 자리 갔는데 그 사진을 보면 짜리몽땅 이 팔 잘라가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때로는 길 때도 있고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옷을 벗어버리면 끝인 겁니다.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죠. 늘 어떻게 맞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과. 근데 그걸 벗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교복을 벗어버리면 학생이 아닌 거고, 공무원 옷을 벗어버리면 공무원이 아닌 거고, 직장 유니폼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그 직장의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밖에서 조금 바람이 불고 너희들 공격하니까요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믿음이라는 옷이 맞은지 않는지도 모르고 막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믿음은 원래 그런 거야. 옷을 벗지 마. 옷을 벗지 말고 버텨.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속은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그나마 자라나. 그나마 믿음의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 위에 새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울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늘 5가지 옷을 입으라. 적어도 절대 벗지 말고 남들에게 이 옷을 입었다고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재직의 직분이 뭐죠? 성도의 직분이 뭐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격과 능력에 맞게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늘 우리의 것보다도 더 이상해. 우리의 것보다도, 우리 숨겨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목사가 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옛사람하고 것이 틀리다고 해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재직이 너무 싫고 많이 안 들고 해도 나한테 유익이 없을지라도 입으라는 거예요. 그 5가지 입어야 될 옷, 보여줘야 될, 나는 아니지만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 옷이 뭐냐,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12절과 14절의 사랑이죠. 사랑. 12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에서 13절 뺐네요. 그죠? 13절, 12절, 13절, 14절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사랑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띠까지 딱 띄어라는 거예요. 옷을 벗지 말고 사랑의 옷, 여러분 옷을 입고 여기서 띠를 때 뛰잖아요. 이스라엘 옷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옷을 입고 거추장스럽고 안 되더라도 띠를 탁 띄고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전부 다 사랑이죠. 근데 네 안에 있는 사랑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옷을 네가 입는 것이지 네가 사랑을 많이 해서 사랑의 옷을 입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에게 사랑 없다고 지적하지 마세요. 전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거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재직이 뭐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과 달리 그냥 거추장스럽지만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안내자 하신 분이 자켓을 입잖아요. 그죠? 세가족이. 여러분 그분들 그 옷 입는 게 자랑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미리 나와서 인사하고 다 끌어고 앉아 있어야 되고 끝까지 잘 안내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입어야 될 사랑의 옷이니까 입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외식 덩어리, 가식 덩어리 그렇게 이야기해서 쓰겠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옷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입고 띠까지 딱 띄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옷을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띠까지 벗고 싶을지라도 사랑의 띠를 띄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용서예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사랑이라는, 사랑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사랑받은 것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용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라는 거예요. 네가 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
여러분 용서됩니까? 남편도 용서 안 돼, 아내도 용서 안 돼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이게 마음속에 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쉬운 게 아니에요. 뭔 용서가 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배려를 딱 합니다. 용서라는 말 대신에 앞에 용납이란 말을 딱 붙여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 용서는 감히 너희가 할 수 없어. 해야지. 당연히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용서를 할 수 없는 옷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하냐고. 안 되잖아. 그래서 앞에다 용납이란 말을 붙여요. 용납이라는 것은 아네코마이에요. 이 용납이란 아네코마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안 되는데 끝까지 참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말씀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라는 것이 허물입니다. 허물, 혐의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부 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참으라고. 그걸 쏟아내지 말고 참으라고, 버티라고. 그래서 아까 사랑의 5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12절에? 다시 보셔야 되겠죠. 사랑의 5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오래 참. 그 오래 참음이 뭘로 가냐면 용납으로 가는 거예요. 용납이 아네코마입니다. 버티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카리조마예요. 카리조마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카리스,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탕감이에요. 뭐냐면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탕감이거든요. 우리가 용서받은. 용서라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지만 사실 용서의 용납이에요. 용납이지.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자기를 구해준. 오랫동안 그것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가서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 화해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조마의 용서 대신에 아네코마의 용납이다. 우리는 참아내는 거예요. 스스로도 외식한 것 같고 용서도 안 돼서 옷을 벗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살아야 돼. 내가 그런 것처럼 끝까지 붙들고 용납해 주는 것처럼 살아야 돼. 그 옷을 입으라. 두 번째 옷은 용서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입어야 될 세 사람의 옷은요, 2가지가 전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용서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보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두 축입니다. 이게 2가지인데, 왜냐하면 사랑은 좋은 일이고 용서는 뭐예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축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돼. 오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이 두 축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헬라어 중에서 가장 고귀하게 쓰인 낱말 중에 하나인데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네가 뭐냐면 우리가 샬롬 아죠. 샬롬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어그러짐 없이 다 풍족한 상태인데 샬롬보다도 에이레네가 더 큰 거예요. 훨씬. 샬롬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평강이 있죠. 그 시작부터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죽어서 종말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 하나님 피조물로서 형상이 회복될 때의 온전함, 완전히 여기까지가 다 에이레네. 이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하늘로 올라가서 그 관계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에이렌의 평강을 어떻게 얻느냐?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만남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화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지 한 몸처럼 세상 사람들과 에이렌의 평강이 되고,
훗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가 돼 평강이 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에이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를 어떻게 만났느냐, 내가 주님과 어떻게 만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용서라는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일을 했는데, 재직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 예수님 안 만나간다고. 그러니까 맨날 싸워. 에이레네라는 것이요, 교회에 나왔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느냐, 예수님과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앉아있지 그냥 안 만나요. 직분을 감당하고 일만 했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일요일 주일날 제발 하나님 좀 만나라고, 예배 좀 드리라고. 아침부터 하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성가대 가서 찬양대 가서 뭐 해야 되지, 오늘 원래 해야 되지, 식당 가서 봉사해야 되지,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다 저녁에 오면 지쳐버려. 저는 궁금해. 예전에 저는 30대 때 우리 막내를 저기 서석교집 밑에 1층에 유년무실 거기다가 세상에 돌도 안 되기를 던져놓고 나는 나대로 가서 일하고 우리 집사람 일하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봤다가 집사님들이 봤다가 졌다 그 알아서 줬다가 저녁 되면 데리고 가고 그랬거든. 걔가 벌써 23살이 됐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는 길이 우리 집사람하고 이 차를 타고 가면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서로 지쳐가지고 오늘 뭐 했는지도 모르고 뭔가는 열심히 했어. 저는 그래서 궁금해. 지금 30대 앉아 계시는, 30대 아닙니까? 40대입니까? 근데 젊게 보이세요. 30대, 40대 계신 여러분, 주일날 하루 쉬는 날 있잖아요. 남들은 다 놀러 가고 그러는 걸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가면, 집에 가는 그 길에 차 안에서 혹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웁니까? 아니면 겁나게 사이가 좋아집니까? 나 궁금해. 물어보세요. 표현. 싸우냐고 아니면 막 좋게 가냐고. 어제를 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노전선사님만, 노항현 전도사님만 안 싸우고 조용히 한다고 되어 있어. 사모님은 웃더라고. 아닌가 봐.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냐면, 열심히 와 교회도 오고 뭐 또 하고 그러는데 바쁘고 정신없이 일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건 없으니까 에이레네가 없어요. 에이레네가 없으면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평강 깨져버리는 거. 무슨 일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와서 일 좀 하지 마라. 하나만 해. 하려면 찬양대 하나만 하고 교사 하나만 하고, 식당 봉사도 자원하신 분 그 사람만 하지, 자치회별로 재직별로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 시키지 말라고. 주차 봉사도 하나만 하시라고. 그리고 뭐 해란 소리예요? 일을 하나만 해란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예요. 오늘 찬양대원들 여러분, 찬양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일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렇죠. 에이렌의 이 평강이 이루어, 하나님과 만나는 평강이 안 되면 사랑이고 용서, 거추장스러워 오시니까 1년, 2년 하다가 벗고 싶겠다니까?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안 해. 한 2년쯤 하다가 안 해버려요. 벗고도. 못 얻었다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에이렌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심지어는 같이 있는 사람하고도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 에이덴은 거기서밖에 오질 않아. 위대한 샬롬은, 샬롬 중에 최고의 샬롬인 에이덴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풍성히 이게 차요. 너희 마음을 에이레네가 주장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을 예수님이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게 평강의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불해. 예배만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족해.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옷을 입기는 입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기는 입는데, 사랑, 용서, 평강, 그 다음에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가장 많아.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17절,
말이 먼저잖아요, 말.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야지 옷을 입는 거죠, 저 사람은. 좋은 말이 나와야 돼. 좋은 말이 나와야 그게 최고의 옷이고. 그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감사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 그래서 네 번째 내가 입어야 될 옷은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드러나는 것은 감사뿐이에요.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 뭔 일을 해도 목사님 저 좀 시키지 마세요. 그럼 내가 시키고 싶겠어요? 아니 뭘 해줘도 감사하다고. 내가 좀 욕을 얻어먹고 뭐래도 그래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내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온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인데, 흘러나오는 말마다 힘들고 어렵고 안 좋고 나쁘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가지고 범죄 원상이요. 사랑도 없고 뭐 완전히 싸우고 뭐 가십덩어리고 뭐. 세상은 그러면, 자기 자신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말이 나와야 돼. 저는 그래서 특별히 주일 조심해야 돼. 교회 갔다 온 날 조심해야 돼. 여기 젊은 여기 재직 여러분, 교회 갔다 왔는데 저녁에 가갖고 엄마 아빠가 싸워. 그럼 자식들이 뭐라고 했어? 엄마 아빠는 교회만 갔다 오면 싸우다.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 아빠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누구 집사 욕하고 누구 목사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맨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옷을 입으면 우리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세상 사람 뭘 입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나중에는 노래와 찬미가 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 가득 차야지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찰 때에 감사의 말이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차 있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감사의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안에 말씀이 차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다 되짚어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차 있다는 것은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로 되새김질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가면 소죽을 씁니다. 소죽을 그때 째까니까 할 일 없으니까 제일 쉬운 것이, 야 소죽 앞에 지켜서 맨날 젖어라. 나한테 그 일만 시켜요. 근데 그 생각해봤어. 야 소는 대단하다. 야. 이 풀떼기를 먹고 어떻게 저게 살이 저렇게 찔까? 이게 뭔 영양가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덮어서 죽으면 식으면 이제 그렇게 먹은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야 소는 영양가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먹은 걸 또 먹어서 그런다 그래요. 아니 먹은 걸 뭘 또 먹어서 한 번 먹은 걸 두 번 먹고 세 번 먹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 말이 뭔 말이? 되새김질이. 되새김질에 있어 그 질긴 것도 먹고 먹은 것을 또 먹고 또 먹어서 저렇게 살이 찌는구나. 풀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풀 같죠. 풀 같은 것도 되새김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올 때 살이 찌고 소처럼 이렇게 귀한. 되새김질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 듣고 나서 여기서 쫙 나가불고 되새김질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 되새김질 해야 찬 거예요. 말씀이 뭐 성경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어야 찬 겁니까? 아니에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그죠? 그리고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교회 이제 책이 나와서, 암송책이 나와서 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되는 이제 암송 동호회가 나요. 암송해. 부부끼리 딱 앉아놓고 오늘 책에 한 절 외워야지 자이.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암송을 시작해. 이 차야 돼. 말씀에 차면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거 네 번째 감사다.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입어야 다섯 번째 옷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마지막 절. 17절.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23절도 같이 다음 절 건데 같이 읽어. 23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뭔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했다.
자, 사랑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처럼 그 사랑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용서받은 것처럼 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과 만나서 그 교제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는 거고,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차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고, 그럼 저절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 있다. 근데 그것이 없어. 그는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맨날 뭔만 나와? 자기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인정 안 해주냐고, 왜 나한테 안 뽑아주냐고, 왜 나를 일을 인정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입는 옷은요, 저절로 입는 옷입니다. 겸손한 옷은. 4가지 옷을 입어버리면 저절로 입는 옷이.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속옷이다. 겸손은 속옷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가지 옷은 드러나는 옷입니다. 사랑, 용서, 그 다음 3번째 뭐더라? 평강, 그리고 감사. 근데 겸손은 뭐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도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겸손은 속옷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옷이. 속옷이 겸손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5가지의 새 사람이 되는 옷의 징표가요, 코드가, 일관된 코드가 있었어요. 일관된 코드가.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요, 12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 관통하는 코드인데, 12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자, 이게 사랑받는 자가 뭐냐, 택하심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택하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용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용서예요. 평강은 15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17절은요, 겸손은 또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코드가 5가지가 뭐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새 사람의 옷은 뭐 코드는 뭐냐? 그리스도란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2가지 말씀이죠. 자,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잠깐 변해주세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데 밑에 말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새 사람이고, 정욕과 육신의 일은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위해서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이 뭐예요?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 여전히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그런 거예요. 뭔가를 도모하려고. 그런데 새 사람의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로 딱 안 입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나합으로 도모가 돼버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네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옛사람이 뭔가 도모, 일을 꾸미기 전에, 사고 치기 전에 옷을 착 예매고 허리띠까지 딱 묶어버려라. 재직이 뭐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해요? 어떻게든 참아내고 어떻게든 겉을 탁 옷을 간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사는 거죠. 재직이 능력이 있어서 재직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고 거룩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서 애써가면서 사는 거예요. 묶어가면서. 금방 읽으신 말씀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육신의 정욕을 사욕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개인적인 욕심이 없을 수 없죠. 그죠?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개인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품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희생이라는 말은 참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어떤 거룩한 욕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부자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욕, 사적인 욕심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적인 욕심 앞에 뭐가 붙으냐? 사리가 붙으면 안 돼요. 사리. 보태볼까요? 사리, 사욕. 사욕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욕이 뭐가 되냐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이익, 재직의 일이 교회 전체의 유익이 아니고 나만의 이익이 되는 거, 이것은 안 돼요.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욕심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니는 손해보고 나는 나 혼자 욕심이야. 그래서 사리사욕이 되면 안 돼. 물론 사욕까지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재직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에티켓이 뭐냐면, 사욕은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사리가 있느냐, 다만 여기서 이익을 취하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남들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일, 교회는 잘 되든 안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옛사람이 도모된 겁니다. 옛사람이 도모된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자, 여러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지 않으면 돼? 벗지 않으면 된다. 벗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탁 띄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내 속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욕심도 있고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는 옷 벗지 않으랍니다. 내 그리스도로 오늘 이 옷 절대 벗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인 거죠. 하지만 겉사람들, 새사람처럼 거짓의 옷을 입고 속사람은 그럼 발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속사람도 새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을 삼아야 돼요.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늘 성령을 삼아야 돼요. 이 영적인 가치를. 자, 재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죠. 제가 일본에서 그랬습니다. 재직의 일을 하면서 늘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든 상처가 생길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치료. 지난 강의 들으셨죠? 영적인 관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그걸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이건 세상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이 되고 일이 어그러지기도 할 때, 그때 이걸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 에이덴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에이덴을 회복이 돼야 감사가 되고 오히려 겸손이 되고 이렇게 자기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회복을 못하고 뭔가를 드러내버리거나 해버린다면 이제 그게 진짜 세상적인 관점으로 끝나버린 거죠. 점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새사람처럼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영적인 치유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영적인 습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습관.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막 소리내는 것도 있지만은 깊이 묵상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몇 번이고 되새김질해봐요. 되새김질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끝나고 나서 가면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한 3마디 정도만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했던 말씀이 내가 머릿속에 지금 한 30분 있다가 뭐가 남아있는지 3단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소보다 못한 거이지. 되새김질해야 돼. 내가 스스로 조금 말씀을 되새김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안 되니까 늘 구하고.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4가지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죠? 말씀이 네 가지 기도를 한번 화면에 좀 밑에 검정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처럼 하려는 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일을 하고 뭔가를 위해서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그거 받은 걸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받아서 그걸 주는 것처럼 해야지, 내가 뭘 한다는 것처럼 해버리면 결국은 겸손도 안 되고 영광도 안 되고 쓰러지는 겁니다. 2번째 기도. 다 읽어 시작. 내가 주장하는 것을 버리는 기도. 아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내가 뭔가를 주장해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일은 잘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 실패하고 결국 상처가 되고 새 사람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도록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3번째 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게 하는 기도죠.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일에 내가 거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거한 게 아니라 누가 거해야 돼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러셔야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일이 잘 되겠죠. 그죠?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셔서 일하시도록 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 안에도 마찬가지.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시작.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저는 제일 못합니다. 주의 힘으로.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은 겸손이기도 한데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읽어봅시다.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요? 그를 힘입어. 내가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세 사람이 영적으로 변해서 감사가 막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는 일치를 추구하는가? 너는 일치를 추구하는가?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먼저 끌고 가거나 뭐 그것이 아니고 항상 누구 한 사람 반대해도 안 돼. 전 안 해요. 한 사람만 반대해도 다음에 합시다. 안 해요. 전 당회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이 일이 맞고 이게 원칙이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게 A련의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주인이 안 되려고 그러고 성도님도 그 누구도 그 일에 교회 일에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 저 그거 못 봅니다. 왜요? 그것은요 그 사람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것이.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런 거 어디 있어? 제가 여러분 찬양단 찬양팀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 오랫동안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찬양팀에 마이크를 주신 분이 자기 소리만 들리려고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마이크를 안 주면 안 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 소리가 어떻든가요? 정확하게 똑같이 맞춰져야 이게 좋게 들리지 한 사람이나 낮거나 한 사람이 높으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시지만 모든 사람의 화음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 것처럼 나가 튀려고 하는 그런 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자리도요 좀 갖고 옮겨 제발. 성도들 보면 그 자리에 그분 꼭 그 사람 앉았다 그러면 오해를 받아요. 꼭 자기가. 그래서 제 자리는 여러분 제 앞입니까? 담임 목사 자리? 제 자리 어디예요? 저 구석대기 아니면 저 끝에 있어요. 여러분이 뒤에 쳐다봐야 볼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저는 그 정도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누군가가 주인인 것처럼 대장인 것처럼 더 보이면 그것은 그 자체로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재직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정말 중요해요. 집에도 그렇고 누가 주인인가. 세 번째, 내 꿈은 살아있는가요? 내 꿈은 살아있는가. 내가 이 일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4단계 성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선택을 수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못 하시니까 되새김질. 첫 번째 내가 교회 일을 하거나 그럴 때 교회 일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으로 바라본 사람은 제일 하수다. 두 번째는 뭐냐? 희생의 수준으로 봐라. 아니야, 내가 내 걸 조금 희생하고 교회에 가야지. 내가 뭘 좀 희생하고 이 일을 해야지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전혀 희생이 없이 선택으로만 보는 사람, 그 사람 제일 하수고, 그나마 조금 뭔가를 희생하고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조금 중수 정도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거기 머문 사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막 있다가 주일날 되면은 그때 내일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주일 동안 내 생각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일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교사를 오래 했지만 교사를 하다가요, 토요일까지 애들이 생각 안 나고 막 바쁠 때 있어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뭐 공과금고 준비하면 미안해. 나 애들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기도해주고 약속했는데 좀 창피해. 그런데 일주일 내내 내가 공과금고 준비 안 했어도 애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주일날 애들이 보고 싶어. 애들이 막 보고 이상해. 내가 똑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더 보고 싶다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많이 머무는 사람. 진짜 네 번째 가장 상수는 뭐냐면 내 꿈이 교회의 꿈과 같은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비전하고 내 꿈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광주 소속교회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 꿈이 내 꿈이라 그러면 이 교회와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내 꿈은 따로 교회 꿈은 따로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면 행복하게 다닐 수 있으려고 그러면 교회의 꿈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교회의 꿈과 내 꿈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같아야 돼. 그래서 그 꿈이 살아있는가, 내 꿈이 살아있는가를,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꿈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만둬야죠. 당장 그냥 직분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나는 꿈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저하고 상담하신 집사님이 잠깐 바쁘셨는데 제 꿈 이야기 듣다가 자기 꿈 이야기 하다가 내 꿈 이야기 듣고 2시간 또 하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꿈 이야기를 하면 막 살아나요. 그게 제 꿈이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푸드트럭도 만들고, 사단법인도 만들어서 좀 이웃을 좀 제대로 돕고, 택시 회사도 만들어서 50대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막 5년 전, 6년 전부터 꿈꾸던 그 꿈이 저는 아직도 식지 않고 이 가슴 속에 막 타오르고 넘쳐요. 교회당을 그냥 기부 체납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그냥 오고 가는 이곳에 이 3,000평의 영화관이 들어서고, 저는 그런 꿈으로 매일 꿈을 꾸고 삽니다. 근데 그런 꿈이 나한테 식어버렸으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전하면 안 돼요. 그런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교회가 자랑스러운 그 꿈이 없으면 내가 뭘 하겠어요? 재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이 교회의 꿈인가요? 이거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재직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이여. 꿈을 꾸는 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꿈을 전해주는 자,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비전이여가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의 노력은 누가 오면은 우리 이런 꿈을 꿉시다. 우리 교회 오면은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 꿈이 당신의 꿈이 되면 당신도 복받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그래서 그 꿈이 항상 살아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교복 이야기 했으니 교복 이야기로 마칩시다. 동복을 그렇게 엄마가 맞춰줘갖고 팔이 이렇게 쫙고 다니는데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잘해서 대대장도 오고 앞에 나가서 막 이것도 혼디 맨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뭔 옷이 생겼냐면 동복이 아니라 뭔 옷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 교복이 옛날 시커맸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복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복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여름에 보면 그냥 간팬이 있고 그냥 운동복 입고 그랬는데 하복이라는 교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딱이 나가더라고.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하복 입는 날이다. 그런데 꼭 돈 있는 것들은 언제부터 입고 와? 금요일이나 토요일부터 입고 와. 배기 싫어 죽겠어. 월요일날 입으라서 월요일 입지. 나는 제일 나사에서 맞췄다. 나사가 뭔지 아시죠? 시내 제일 양복점에서 맞췄다. 그런데 월요일날 딱 입고 딱 화복 입은 날 보면 안 입고 오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런 사람은 화요일날 입고 오고 수요일날 입고 오고 그러죠. 저는 늘 그렇게 입었어요. 왜? 친구들이 다 옷 입고 오면 야, 니는 어디서 맞췄냐 그러면 니는 5만 원 주고 맞췄다. 니는 3만 원 주고 맞췄다. 그럼 제일 싼 데가 어딘지 거기 갖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때 가서 이야기해. 엄마, 하복을 맞춰라 근데 어디가 제일 싸다 그러네. 그럼 거기 가서 맞춰 입었어.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는 옷을 입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옷을 성장이 잘 입어서 먼저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속에서는 썩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겉에 번지르니 입고 다니면서 막 잘난 척기도 해.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천천히 입어.
없어서도 환경도 안 되고 믿음도 적어서 정치고. 그러나 언젠가는 다 복을 입고 언젠가는 다 동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 옷을 벗지 말고 다 동여 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귀한 옷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를 아세요? 세마포? 세마포라는 것은 삼배로 얻은 옷인데 가늘세자 가난 삼배로 만든 옷이 비싼 옷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것은 별 허겁지만 서원한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도 20명의 목회자를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너무 진이 빠졌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인지 일을 하는 것인지 경쟁해갖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지방에서 올라가서 나이도 먹고 올라오고 지방대 신학대 출신이라 지기 싫었거든. 그렇게 한 6개월 1년 이러니까 찐이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일을 막 뜨고 싶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목사 맞나요? 양을 돌보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위로할 수 있잖아. 위로할 수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성도들을 갈구고 있잖아요. 알파코스 게스트 참여해라, 뭐 해라, 전도하자, 막 할당량이 있으니까 채워야 되니까. 그랬더니 네가 잘 위로하는 것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이 아프고 슬플 때,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때 잘 위로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장례를 치르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시골까지 부르면 거기서 경북 상주 1박 2일씩 갔다 왔어요. 남들은 이제 거기서 하루짱 혼자 여관에서 하고 그 다음날까지 해주고, 특히 입관할 때 이 관에 시신을 모실 때 마지막 보이, 그때는 내가 특별하게 내가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마지막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입관식에 때는 난 특별하게 해두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만의 어떤 식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장례 전문 목사가 됐어요. 장례 전문 목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위로를 하고 많이 슬펐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아. 잘 살건 못 살건 똑똑은 잘나건 마지막 가는 순간에 딱 옷 한 벌 입고 가더라고. 그게 세마포예요.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마포는요 귀한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준 게 뭐죠? 옷을 갈아입혔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안 와요. 근데 저 거리에 나가서 싹 불러드리라 그럴 때, 아니 무조건 상관없이 불러드리라 그러면 다 환영해야지.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옷은 입고 와야지. 옷은 입고 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어쨌건 말건 옷은 입고 와야지. 네 삶이, 네 품성이, 네 성령이 얼마나 잘났으면 잘나 안 된다 이게. 그래도 옷은 입고 와야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될 이게 세마포는 뭐냐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뭔 착한 행실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없어요. 속은 썩고 문드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마포죠.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너희는 양털과 세마포 삼배 옷을 겸하여 짠 옷을 입지 말라. 나귀와 소를 함께 키우지 말라. 씨를 두 가지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새 옷을 입고 그 이 안에 있는 썩어진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적어도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마포 옷은 그때는 깨끗한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양털로 짠 옷, 여전히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옷을 입어도 되겠냐. 지금은 그럴지라도 내가 옷을 벗지 않고 그러면 언젠가 네 속 사람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훗날 우리가 절대 옷을 벗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세마포를 입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